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희준 씨라고 하는 분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지요.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생은 나그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록 애굽은 떠났지만 아직 가나안 땅 정착할 곳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사람 크리스천이 이제 장망성이라고 하죠.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소설이 이 철로역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요. 우리의 육체. 근데 바로 위에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우리의 겉사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늙어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몸에 여러 가지 이상들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기계도 오래 쓰면요 낡아져요. 그래서 부품을 계속 갈다가 안 되면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런 것 같아요.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고장 나면 치료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떠나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낡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장막집이 이 땅에서 유지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죽고 마는 건가? 그리고 끝나는 건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 너머에, 죽음 너머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겁니다. 자,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사람, 우리의 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영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 새로워집니까? 이제 그 영원한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장막집인 육체가 점점 쇠약해져 갈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더 강건케 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기 4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은 고통을 당했어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박해를 받았던, 고문을 받았던 그런 흔적들이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흔적들이 몸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육신은 약해져 가고 힘이 없어져 가요. 그렇지만 이 땅에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신다.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떠세요? 그 나라가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집이 생겼을 때 이사갈 준비를 하고 늘 월세나 전세로 전전하다가 이제 내 집을 마련했어요. 이사가던 날, 이사가기 전날, 또 이사가기 전에도 우리에게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내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집은 내 집인 거예요. 우리가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 통장은요, 은행에 돈을 내가 맡겼다고 하는 통장은 약속이에요. 찢어서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불에 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찍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얼마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돈 없다가 아니라 나 은행에 돈이 있어. 내 손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통장이 뭐예요? 내게 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님께서. 여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졌고 그 천국이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끔 여행 가시지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야, 이 호텔 되게 좋다. 근데 거기서요 하루나 이틀밖에 묵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캠핑을 많이 간다고 그래요. 캠핑. 아무리 좋은 장소에 텐트를 치고 거기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도 한 이틀, 3일 지나면 다 걷어가지고요 다시 와요.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 주어지는 시간일 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언제 이 나이가 됐는지 아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물론 기억은 나요.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아니면 뭐 결혼할 때, 자녀를 낳을 때, 직장생활할 때 쭉 기억은 나지만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가끔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날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곧 우리에게 끝날 시간도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날 때에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함부로 살아갈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마약 또는 일탈하는 행동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취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고요. 준비된 자들만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늘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천국 백성으로 달라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도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한 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 영원한 나라 그거를 꼭 잡고 또 한 가지 그것을 잡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리고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도 나처럼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오늘만 살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